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짝 동반자인 누구요? 여자. 이제 하와라는 이름 오늘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나와요. 자,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본문이죠. 자,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 또 최초 인류의 결혼식,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아오고 있는 것처럼, 물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것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18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담을 누구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 사람은 홀로 있으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여자를 주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때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먹는 거를 통해서 채울 수도 있고, 그 외로움을 어떤 물건을 사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상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부모도 아니고 동생, 언니, 오빠도 아니고 누구요? 친구도 아니고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창조 섭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나옵니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앞에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보기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오직 선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라는 것은 뭐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있어서 그 선하심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합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선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할 때 성경이 토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좀 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신 것은 완벽한 선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자, 아담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외로우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신 것은, 그것은 뭐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누구요? 교회가 예수와 연합될 때 완전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할 때 하나님이 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누구를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돕는이라고 할 때 이 돕는이라는 뜻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력자, 반려자, 도움 또는 어떤 원조하다라고 할 때 그 원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힘이 세고 강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힘의 우위에 있어서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배니라 할 때, 이 동역자들, 동역한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구약의 에제르가 신약 성경에서 이게 동역자로 번역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동역하는 관계, 주님과 함께 완벽한 선을 이루는 대상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 그가 누구다?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다, 외로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라고 하시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무엇이에요? 각종 새와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대요. 그리고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19절 하반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왜 동물들을 다 우르르르 아담에게로 몰려들게 하셨을까요? 여자를 안 만들어 주시고. 자,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우르르 몰려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담이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보면 요즘에 애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깊은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누가 채워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이제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그리고서 무엇을요?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갈빗대를 토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갈빗대, 갈빗뼈의 히브리어 원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원어를 보니까 첼라라고 합니다. 첼라인데 이게 옆구리, 옆면, 한쪽 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면이에요, 옆면.
그러니까 옆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갈빗대 또 다른 의미가 옆구리, 옆면이다. 갈비뼈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자,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서 훗날 어떻게 드러나냐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을 얻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옆구리 연면할 때가 이 단어예요. 왜 하와를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뼈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여자는 결국에 근본적으로 누굴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 섭리를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어떤 한 면을 교회가 채우듯이,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마치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죠, 성경이.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지지고 볶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아프신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갈라지면 안 돼요. 서로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과 함께 완전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과의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있어요. 근데 목이 댕강 잘렸어요. 그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신데, 한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다운 교회는, 또는 여기저기 있는 저 수많은 이 땅에, 이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이 곧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내 뜻이 맞다, 서로 싸우고,
당회하면서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 갈라져서 싸우고,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히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곳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라는 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성별이 있어요. 단어마다, 명사마다 중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을 상징하는 명사들이,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신부.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왜 창조하셨는가? 여자를 왜 만드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야 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사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는요, 곧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머리가 잘린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요, 사교 클럽에 불과한 것이고요, 다른 종교 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무조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요, 무조건 예수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소그룹을 나누고 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삶도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은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 그냥 그 모임이 끝나요. 자식 자랑하다 끝나고, 뭐 가진 것 자랑하다 끝나고, 내가 이번에 뭐 샀다 얘기하고 끝나고, 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좀 말이 어렵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완벽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완벽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여자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또는 돈을 잘 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세다고 해서 또 남자는 또 여자를 짓밟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히 하나고 완벽히 서로 동등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완벽한 일치, 완벽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전 예전에 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충만하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께 전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담이 외롭게 혼자 있는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외로우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끔찍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께 교회는 전부다. 예수님은 오직 무엇을 바라보신다? 교회만을 바라보신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했죠?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동반자의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몸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서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와를 보고서 야 너무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 이쁘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야, 너는 내 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잠깐이잖아요. 120년, 130년 산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에 비하면 저 해변에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자고요. 힘들어도 좀 이겨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힘을 얻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